2025년 1월 12일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노아에게 주어졌던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 또 그리고 이 모세에게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횃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기 위한 그 성육신 하실 것임을 아담과 노아와 모세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였었고, 그 역사적인 예표로 저주의 물을 노아의 8 식구를 대신하여서 맞아주는 그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타난 표현처럼 구원의 창시자로 기록된 것처럼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일명 횃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그 쪼개지신 고기처럼 되셔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홀로 그 죄책을 감당하시겠다는 하나님 측의 일방적인 열심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들 4번째 시간으로서 노아 시대에 주어진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에 이어서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진 이 할례 언약,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망라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와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할례 행위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오늘은 몇 군데 찾아본 후에 이어서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할례의 그 복음적 의미까지를 연결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할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물입니다. 물. 이 할례가 시행된 그 첫 번째 기록으로 등장되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8절부터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짓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신 후에 땅에 대한 그 약속과 영원히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그 행위적인 징표적인 부분으로서 그 할례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시자 바로 아브라함은 그의 집안 모든 남자를 데리고 와서 할례를 시행했다고 그렇게 창세기 17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그 처가를 떠나 아내와 아들들과 애굽을 향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행하라고 하신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난지 8일이 돼버린 8일이 넘어버린 그 십보라가 낳은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서 그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홍해에서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행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행해진 것으로 할례가 행해진 것으로 이렇게 성경의 대표적인 세 가지 내용의 할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켜본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할례가 어떠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의 대상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될 그 언약의 표징, 징표였습니다. 2차적으로는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이 대대로 다 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징표다.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묵시에 기록된 내용처럼 입맞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의미합니다. 입맞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요.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남자의 그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할례라는 단어는 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 뜻은 잘라내다, 할례를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양피, 그러니까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 혹은 그 표시 이런 뜻으로 그 피를 흘림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계시했습니다.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요. 또한 자손을 태어나게 할 사람의 힘의 근원이 되는 부분,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로도 의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그와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징표이자 보정으로 삼으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특별한 관계를 표했습니다. 성도로서 내 백성이라 인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을 가진 의식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생산해내는 자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가서는 물 세례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어서 성령 세례로 이어집니다. 세례는 과거에 제약된 나는 물에 빠져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자손은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할례산이라는 단어는 기브아트 하랄로트라는 단어로 그 언덕이라는 뜻의 기브아의 연계형인 단어와 포피를 뜻하는 아를라의 복수형이 결합된 그런 단어인데 포피들의 언덕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실시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말이죠. 실시한 후에 그 베어낸 포피를
이곳에 묻었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명칭입니다. 인간의 모든 힘들을 내려놓고 땅속에 묻어버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보되었던, 자연적으로 이렇게 유보되어 버렸죠. 유보되었던 이 할례의식을 다시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로, 그 언약 관계가 새로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이것은 성도들의 이 세상의 여정 동안 여정을 나타내는 건데, 이 여정 동안 제대로 받지 않은 그 할례, 진정한 할례는 이 땅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러한 할례를 받게 되는 행위로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이죠. 길갈에서의 할례는 애고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강한 것은 아름답다는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 사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다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짐에 대한 표징이 바로 이 할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거나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 그 할례 받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로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음식은 먹지 못한다고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최초의 유월절은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었죠. 그 양의 고기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이 먼저 선행되고, 그것이 양의 문,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의 입구,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지게 되죠. 그 피를 확인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 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이잖아요. 이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그 출입문은 신약에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되었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양의 문을 통하여서 드나드는 양만이 꼴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양이 쪼개어져서 피 흘려 죽으면서 그 피가 발려진 그 문이 선 것처럼 똑같은 내용들이 이 할례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들어있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명령하신 3대 절기인 77절, 이것은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지칭하죠. 또 그리고 수장절, 이것은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거죠. 이것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중 대부분 사람들은 이 3대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것은 뒤로 빼돌리고 하나님께는 그저 형식적으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형식적인 것을 끝이라고 말하면서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기간으로 400년가량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암흑기가 오게 되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할례에 대한 그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주어진 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5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애굽에서 나온 군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화된 세상의 그 힘을 나의 힘으로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우기는 자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 굳은 마음의 살들을 제거하시고 굳은 목을 꺾어 버리시겠다고 선언하는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말씀하시며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굳어진 살은 창세기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가위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하가 있죠.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고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이겠죠.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듯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의 예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농담으로 여겼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 이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생명의 상태인 하나님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탄의 백성, 육신이 되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 니므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최초의 남포강 그 사냥꾼으로서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니므롯에 의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징으로 등장되는 바벨탑을 쌓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모습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말이죠.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부정한 피를 땅에 흘리게 되는 그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옳지 못한 부정한 피로 구약 성경에 등장되는 대표적인 병증, 그것이 유출병, 사복음서에는 혈류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그 유출병은 땅을 더럽히는 정결케 하지 못하는 피, 부정한 피, 가짜 피를 말하는 것인데, 이 피를 흘리고 그것을 먹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시몬이 동생 디나의 그 강간당한 사건을 인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제안하죠. 그리고는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 피 흘림, 이것처럼 말이죠. 그 가짜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돼지 피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하는 짐승 중 대표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돼지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짐승이 바로 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셀프 구원 계획인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허탄한 피, 헛된 피라는 것입니다. 가짜 피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막연히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를 내놓지만은 그 내놓는 족족 시몬과 레이가 흘린 그 가짜 피와 같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피를 흘리는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가인처럼 구원의 피가 아닌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흘리는 약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악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아벨만 없으면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고 헛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약속의 땅이 아닌 나그네의 삶, 떠도는 인생,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척에서 내어놓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내어놓는 그 지식과 행위들은 오히려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드러나는 것, 내 영광만이 드러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 이 유한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안에 구원 계획을 숨겨두시고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인간에게 주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오히려 그것에 굴복하여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존재로 여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창조물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것을 하나님께 또 드리기도 하죠. 그것조차도 그들 중에 자신들이 욕심을 채우고 남는 것인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르를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그 십자가가 성도의 마음에 이미 서게 된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것들을 만물에 나타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후회함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약속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구원에 대한 그 성경의 흐름은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말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론을 말할 때에 빠질 수 없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던 죄인에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진 그 칭의이죠. 이 칭의로 구원을 받은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며 많은 실패와 자신의 무력을 깨닫는 삶을 사는 중에서 성화의 과정을 체험하게 되는데 객관적이었던 이 믿음이란 것이 주관적으로 바뀌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천지창조,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 부활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폭력적으로 성도를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현장을 겪게 된 그러니까 믿게 하심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성도가 된 택한 백성들은 이제 이 체험 삶의 현장, 인생을 작은 예수로 살게 되면서 시험의 기간들을 견뎌내게 하시면서 결국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시고야 마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결코 변개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됨이 창세로부터 나타나고 구원의 완성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인 이 구원의 시작이 곧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창조 영역 속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인간적 시간의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죠. 이 창조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되는 그 시간적인 시간을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시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말이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떠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피에 대해서 창세기의 그 시작 때부터 계시록의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피라고요. 결국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피,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피, 죄 없고 흠없고 순결한 피를 흘리신 성자 하나님의 그 피만이 성도의 죽은 행실, 굳은 마음의 살을 도려낼 수 있다고 히브리스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함, 그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죽은 자의 행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을 흉내내보고 싶은 그런 자의 모습이 바로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맞서게 되는 존재로 성경에는 등장하죠. 니무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던 그 내가 세상의 왕으로 서 있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돼지의 피와 같은 그 피, 인간이 내어놓은 셀프 구원의 그 피, 그 행위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대신 수혜를 받는 예수님의 행위만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깊은 잠이 든다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죠. 이 죽음이 찾아와서 그 옆구리가 뚫리게 되고 거기에서 여자가 탄생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깊은 잠, 하나님과 끊어짐을 잠시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남자 예수님이 부모,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안에 성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 책에서 내어놓으신 그 열심으로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참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뚫리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쪼개지는 할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일부 또 인치는 행위로도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맞은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과 짐승의 인으로 갈라져 있죠. 나눠져 있죠. 계시록 13장에는 먼저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표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인을 받게 되는 행위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삼위의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신이 가야 할 그 지옥 불구덩이로 함께 끌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요즘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 팔이 해가면서 안수 기도니 뭐니 하면서 병 낫는 기록들, 기적들도 많이 행하는 것을 보기도 하죠. 뭐, 하면 휘뚝 넘어지는 이런 부흥에도 이 중년층에서 많이 가보셨죠. 그리고 기치료라는 것을 요즘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다가 암에 걸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치료하는 데로 가더라고요. 이 기치료를 해서 신기하게 병을 낫기도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그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듯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지만 예수님은 미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런 것에 가지도 말라고 따르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이죠.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병 낫고 암이 떨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세상의 영걸, 리모롯과 같은 존재들에게 그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힘없이 당하는 흙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던 나, 금강석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세상의 영걸, 세상에서 존경받고 어깨 으쓱하는 그런 세상의 왕되는 길을 따르기를, 그것을 동경하던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고 사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자였던 택하신 나와 같은 존재들, 백성들을 예수님은 묻도 따지지도 안 하시고 폭력적으로 그 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런 구원을 믿게 하시죠. 세상의 것, 세상의 모든 것, 영적으로 어릴 때의 상황, 이때 이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 자신의 그 바벨탑을 쌓고 살던 그 길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는 나는 없는 존재이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나는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마른 뼈의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나를 산 자의 존재,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은 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빛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쪼개지시고 그 피를 흘려서 세상에 찌들어서 오염되었던 성도의 더러운 피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피를 수혈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은 그 피로 도말된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인지 그것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발려진 자인지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가 뚫려지고 피를 흘려서 적출되어진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던 그 태초 이전부터 택하셨던 그 갈비뼈가 맞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쪼개지심을 통하여서 탄생하게 된 참된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자인 여자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사람으로 오셔서 지지리도 대들면서 남편을 대적하려고 하던 그 아내인 성도들을 이제 남편인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난번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세 번역에는 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부분을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겠지만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벗은 자로서의 부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고, 계시록에서 그 벗은 자인 자격 없는 신부에게 웨딩드레스와 같은 그 세마포 새 옷을 선물로 입히시고 천국 혼인잔치를 결말로 보여주시면서 성도야,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내라. 내가 사망 권세를 다 이겼고 다시는 너희들을 사망의 잠, 나를 떠나는 그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지 않게 하겠고 바람피는 자로도 만들지 않겠고 내가 열어놓은 그 승리의 길, 내 발자국만 따라와라. 그것이 나를 사모하는 나의 신부로서의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천국 암호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성도,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보면은 도덕책, 삶의 지침서 정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천국과는 달리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가정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것 같이 참 남편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참 아내인 성도가 가져야 할 천국에서 필요한 그 관계를 배우고 오라고 이 땅의 삶들을, 성도의 삶들을 허락한 것이 바로 가정이란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내분들은 남편 위에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죠. 물론 또 남편들 역시 가정의 연결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아내를 부리려고만 하고 있기도 하죠. 결혼 초기에는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면서 옆에서 또 바람잡기도 하죠. 아버지를 꼰대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고 오라고 이렇게 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주셔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은 세상적인 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를 위하여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면서 날 위해서 쪼개지신, 날 위해 하나님과 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남편과 아내를 시작으로 하여서 마지막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쌓았던 바벨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져 천국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죠. 이 혼인잔치, 혼인관계를 나타내는 그 내용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것, 그러니까 관계를 성립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고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아담의 깊은 잠을 통해서 옆구리가 떨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시작으로 구약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단 위에서 짐승들이 제물이 되어서 쪼개짐의 사건들에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쪼개짐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할례이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배운 것입니다.
할례의 참 뜻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표징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참된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만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만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